오늘은 비가 시원하게 옵니다만은 지난 며칠 동안 수은주가 연일 한 35도를 오르는 그 불볕더위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은 바깥을 돌아다니면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더위였는데 지하철이나 건물에 들어가면은 시원했습니다. 그때마다 든 생각이 옛날에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에는 여름이니까 그러니하고 아마 견뎠을 거예요. 과거에 한번 돌아보면은 그 무더운 때는 나무 그늘에 들어가고 또 우물가에 가서 우통을 벗어 제끼고 등에 물을 끼얹고 또 부채질을 끊임없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나름대로 비서법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빙가류가 불티나게 팔리면, 요즘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사각나무통에 사각나무통을 짊어지고 아이스 깨끼라고 하는 다니는 그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골목길마다, 심지어는 해변에도 아이스 깨끼 장사들이 나타나고 소풍 가는 데도 따라와서 아이스 깨끼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아이스 깨끼는 종류도 없었습니다. 거의 한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주스다, 그 당시에 먹었던 주스라는 것도 비닐봉지에 이 빨간색이나 노란색 색소를 타서 사카린을 타서 그냥 달달하게 만든 그런 게 주스고, 또 아이스크림도 커다란 박스형 수레에 어떤 통을 담아가지고 아이스크림, 그것도 비쌌죠.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 또 빙수는 어떻습니까? 에펠탑처럼 생긴 그 쇠로 만든 것에서 손으로 돌려가지고 얼음을 갈아가지고 거기에 색소를 치고 또 팥을 얹어주면은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시절이. 근데 요즘은 종류도 많아서 다 먹을 수도 없어요. 오렌지 맛, 포도 맛, 딸기 맛, 커피 맛, 우유 맛, 콜라 맛까지 있더라고요. 무더운 여름이 되면은 얼음, 냉수,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미숫가루에 얼음을 넣어준 것을 하나 줬는데 맛이 좋고 또 옛날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마트에 가서 미숫가루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먹고 있는데 먹어보니까 어떤 주스보다도 미숫가루에 얼음 넣어서 타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아마 예배 끝나고 미숫가루 사러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여름에 그 찬물에 미숫가루를 타먹는 거, 얼음이 없잖아요. 그냥 찬물입니다. 미숫가루를 타먹는 것이 최고의 음료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 얼음 냉수는 원문에는 눈이 가진 냉기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높이가 2815m 이르는 헤르몬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들어서 가나안 땅에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얼음 냉수, 곧 눈이 가진 냉기입니다. 이 산에 1년 내내 쌓여 있는 그 차가운 눈이 가진 냉기,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그거죠. 그래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추수하는 날에 눈이 찬 냉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얼음 냉수는 갈증으로 허덕이는 주인의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4월에서 5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6월에서 7월까지는 밀, 그리고 9월에서 10월까지는 포도를 비롯한 과일을 거둬들입니다. 근데 아열대 기후에 속한 이스라엘은 4월에서 10월까지는 아주 뜨거운 계절입니다. 그 뜨거운 계절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목이 마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얼음을 띄운 냉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충성된 사자는
바로 그 무더운 날 추수하는 자들에게 주는 얼음 냉수같이 주인을 시원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충성이라는 한자도 보면은 마음을 중심으로 말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자는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는 반드시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자신을 보낸 사람의 말을 지극한 정성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루는 사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진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행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또 나를 보낸 주인이 누구인지 이걸 알아야죠. 그 정체성이 확립돼야 돼. 그 충성된 사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보낸 자가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이라. 깨달은 사람. 예.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다 달라요. 태어난 날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를 보낸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자기가 얻은 것을 또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운 질서에 따라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분 앞에 나는 누군가 또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게 충성된 사자라는 거죠. 사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가정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교회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여러 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장소에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게 충성된 사자고 그렇게 살 때 나를 보내신 분 앞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일꾼의 자세에 대해 누가복음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아이고 수고해서 이리 와서 앉아서 먹으시오 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 했다고 해서 고맙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너희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일꾼이 자기가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무더위 속에 밭에서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또 이 밥상을 차려라 가져와라 뭘 이야기하면 화가 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러나 내가 일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밭에서 돌아와도 주인이 일을 시키면 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군지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이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환경과 상황을 내세우며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무슨 일에 닥치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아직 시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회가 아니에요 라고 핑계를 대. 재능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춥고 덥고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변명과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과 이유는 본인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나는 진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충직했던지 보디발이 자기 아내 위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의 충성심을 알아본 간수가 감옥의 모든 사무를 그에게 맡겼어요.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왕이 그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요셉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 충성된 종이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총리가 되었으나 윗사람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가 그런 신임을 받았던 이유는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윗사람에게 충성을 했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복종하겠지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아들은 상속산이 죽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차지하자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자 주인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쫓겨난 농부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주인의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는 소장농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또 다른 포도원의 일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꾼들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꾼들 중에는 새벽에 온 사람도 있고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품삯을 줄 때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은 나에게는 더 주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자 주인이 당신 나와 한 데나리온에 일하러 오지 않았느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다. 너는 네 걸 받고 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꾼일 뿐이고 나는 당신과 약속한 일당을 주었다. 냉정하게 말하는 겁니다.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충성된 사자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내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는 누군가 늘 생각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자는 두 번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 신약 성경에서 충성과 믿음은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또 주께서 주신 말씀에 충성,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이하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은 여기서는 위로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은 이 물질적으로 부족했다. 생활이 어려웠어요.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생활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도움을 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때마다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종은 무엇이든지 주인이 맡길 수가 있어요.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하기 때문에 주인을 항상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는 일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이 주관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규모가 점점 커지고 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문제가 또 생기니까 집사들을 뽑아서 맡겼어요. 더 잘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가나안 지방의 팔레스타인의 연중 날씨는 무덥고 또 물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무더운 여름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갈증,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더운 날 일하는데 땀을 쩔쩔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얼음 넣은 냉수 한 잔 드세요. 그런 말이 들려오면 입가에 미소가 확 번질 겁니다. 그보다 더 반가운 말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 충성된 사자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 일을 맡긴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입장을 살펴서 일하는 사람. 자기 입장, 자기 방법,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가 충성된 사자.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어디에 부딪히지 않고 조심해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영감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옥 같은 시가 그녀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 제일 많은 22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세상을 볼 수 없다는 절망감에 젖어 살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앞을 볼 수 없는 것보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눈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는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 충성된 사람은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얼음 냉수 같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성이 주님께 한 잔의 얼음 냉수 그 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더위가 싹 달아나고 내가 너를 보니까 얼음 냉수 한 잔 먹는 것보다 더 시원하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구나.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충성된 자는 맡은 일은 반드시 하는 자. 옛날에 한 젊은 제사장이 왕에게 어떻게 하면은 많은 죄의 유혹을 피하고 시험을 이겨서 나라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 컵을 들고 제한된 시간 안에 시내를 한 바퀴 돌되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즉시 처단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과 칼을 든 군사를 제사장 뒤에 따르게 했습니다. 젊은 제사장은 질문 한번 했다가 나라를 좀 잘 섬겨보려고 질문했다가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야말로 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왕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시내 한 바퀴 도는 동안 여자를 보았나? 못 봤습니다. 술집을 보았나? 못 봤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던가? 왕이여,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로 그거야.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법이야.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자신을 보낸 분이 자기에게 맡긴 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1947년에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에 근무하던 천체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겨울방학 동안 우리 학교에 와서 고급 물리학에 대해 특강을 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쾌히 승낙. 그래서 쾌히 승낙했습니다. 근데 몇 주 후에 다시 전화가 오기를 2명밖에 등록하지 않아서 강의를 폐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챈드리스카 박사는 내가 그 두 학생을 가르치겠소. 그랬습니다. 그의 겨울 시카고가 유난히 추웠는데 그는 시카고에서 2시간 떨어진 그 거리에서 일주일에 이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서 챈드리스카 박사 밑에서 공부했던 두 사람이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데는 결정적으로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열정적으로 강의한 챈드리스카 박사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따지지 않냐고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한 사람이 받은 열매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일을 맡은 사람의 자세는 충성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일해야 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한다. 죽도록이 뭡니까?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주 79년 이탈리아 폼페이 근처에 있는 베스비오스 화산이 폭발해서 시 전체가 화산재에 묻혀버렸어요. 1700년대 중반부터 이 발굴 작업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또 새로 또 발굴한 것이 뭐다라고 신문에 난 걸 봤는데, 그 발굴 유물들을 보면은 당시 폼페이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발달한 도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있고, 공중 목욕탕이 있고, 포장 도로가 있고,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에 또 극장이 있고, 빵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병원도 있습니다. 그 유물들 중에 폼페이 성문을 지키던 보초병이 있습니다. 그는 성문 앞에 무기를 들고 손에 들고 부동 자세를 한 채 용암을 뒤집어 쓰고 그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화산이 폭발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려요. 그를 모델로 1865년 에드워드 포인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충성.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충성스러운. 그 사람이 주님이 찾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충성된 사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교회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생명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에 의해 지켜져 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역사의 굴곡마다 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에게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충성된 사자가 되어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죄가 흘러넘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얼음냉수처럼 시원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